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죠. 내가 뉴스 보니까 이제 지금 2021년에 오늘 날씨는 65년 만에 처음 겪는 날씨라고 합니다. 10월달 날씨로는 제일 추운 날씨고요. 오늘 날씨는 12월 초의 날씨라고 그래요. 하여튼 추운 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뜻하지 않은 변화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소.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의 청소년 사역을 10년 정도를 하셨는데 책에 보니까 이분이 그 사랑의 교회 10년의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수만 명의 아이를 만난 거죠. 지금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사랑의 교회 출석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 10년의 사역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 꼽으라고 하면 딱 한 아이가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년에 수만 명의 아이를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게 좀 있을 것 같죠. 근데 이 아이, 지금 이 사랑의 교회가 대치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강남,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이에요. 가장 부자 지역에 또 가장 부자 아이들, 대부분의 수천 명의 아이들은 고위공직자의 자녀들, 부유층의 자녀들, 유명인사의 자녀들인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뛰어난 아이들과 부유함과 또 권력이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 중에 이찬수 목사님의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되는 아이는 이제 이 아이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세상에 특별한 가정이 아니고요. 홀어머니가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호떡 장사를 하고 있는 어머니 밑에 4명의 자녀, 그 중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이찬수 목사님의 그 청소년 사역의 10년의, 사랑의 교회 10년의 사역에 기억에 남는 아이입니다. 근데 왜, 뭐가 이렇게 기억에 남나 하면, 이제 이 아이의 특별한 부분은,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의 부유한 아이들, 권력 있는 집안의 아이들, 유명인사의 아이들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기죽지 않고 또 우울하지 않고 활달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믿음 있는 모습으로 너무나 멋있게 신앙생활을 했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좀 좋지 않죠. 이 아이들이 되게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어서 소위 고액과외를 하고 또 아주 부유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겠죠. 이 아이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서 학원도 갈 수 없고 심지어 독서실에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무료 독서실이 있대요. 아파트에 살지 않고 단칸방에 살지만 무료로 운영하는 독서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아주 밝은 목소리, 목사님 오늘 제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뭐가 그렇게 기쁜데? 그랬더니 이 강남 지역은 이제 너무나 부유한 지역에서 패스트푸드점이 주로 많이 있고 음식값이 비쌌대요. 그래서 되게 저녁도 먹지 못한 상태에 무료 독서실 갈 돈도 없으니까 무료 독서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녁을 늘 굶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1,000원짜리 한 줄에 1,000원 하는 김밥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저 이제 굶지 않아도 돼요. 1,000원을 주고 김밥 한 줄을 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너무너무 좋은 김밥집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 흥분된 목소리를 전달했대요.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주변에 있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양이 과다가 된 거죠. 그래서 걱정인데 이 아이는 먹을 수가 없어서 김밥 한 줄에 1,000원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 아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때는 이제 울먹울먹하는 울음의 소리로 목사님에게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상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더니 지금 이 아이가 믿음의 문제를 들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믿음이 없는 모습을 봤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곤 한다는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 그 아파트에 무료로 운영하는 독서실에 갔다가 이제 집에 오는데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났대. 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그 아이들이 대뜸 이제 가해를 갔다가 오는 아이들이에요. 대뜸 물어보는 말이 너 이 아파트에 사냐 하고 물었습니다. 안 사는 줄 다 알죠. 같은 반 친구들이니까. 이 아이가 가난하다는 것, 단칸방에 산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노골적으로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그런데 왜 너 거기서 나와? 왜 그 독서실에서 나오는 거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난한 네가 왜 와서 공부를 하냐는 말이에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는 말이었죠. 그래서 울며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 단칸방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부자 아빠를 둔 아이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공부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잖아요. 하고 이렇게 정말 애통함으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 아픈 기도이죠. 근데 이 아이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흘리는 눈물은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마음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는 괴로움과 슬픔과 탄식의 눈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더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렇게 포근함으로 감싸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때 눈물은 달라지더래요.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고 황홀함의 눈물이었고 은혜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목사님, 제가 처음에 흘렸던 눈물과 나중에 흘리는 눈물이 달라졌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위로함도 경험했고 그 은혜에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하고 고백을 하면서 전화를 했더래요. 그리고 또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수능시험을 본 날 저녁에 또 이 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목장이 잊혀지지 않은 기억에 남아있는 부분이었어요. 그 기억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수능시험을 볼 때에 과외도 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유료독서실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저녁을 굶듯 밥 먹는 게 아니라 늘 굶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돈이 없어서. 무료 독서실에 가서 그 많은 수모와 창피를 당했어요. 그리고 수능시험을 보러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침부터 그에게 위로하는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마음의 위로가 얼마나 마음에 평강을 주는지 수능시험에 딱 자리에 앉았는데요. 보통 아이들은 긴장을 하게 되죠. 근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싸져 있는 자신의 마치 모의고사 볼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또 시험지 하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공부했던 부분들이 많이 문제로도 나오고 정말 은혜 가운데 시험을 마쳤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긴장해서 한 과목당 두세 문제가 틀리기가 쉽고 또 이렇게 옮겨 쓰면서 막 내려쓰기도 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데 자기는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시험을 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하고 고백을 하더래요. 이 학생은 400점 만점에 37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자연과학 계열의 특채로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제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은 처음 드는 생각이 걱정이 됐대요. 이 아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아요. 사남매를 키우는 홀어머니가 호떡 장사에서 벌은 돈으로 이 아이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한 400여, 그 당시에 400여만 원의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 너 입학금과 등록금은 준비되어 있냐? 했더니 아이가 아니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은혜를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분의 표현대로 그대로 제가 옮겨볼게요. 누가 목사고 누가 학생인지가 헷갈리더래요.
자기가 더 믿음 있는 말을 하고 학생이 걱정을 해야 정상인데 지금 아이는 마치 목사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듣는 순간에 야, 내가 괜히 헛된 걱정을 했구나. 아이의 믿음보다도 없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이 고백의 중요한 끝은, 근데 여러분, 이 아이의 믿음이 저절로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믿음이 자기 혼자 잘나서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온 믿음이었어요. 호떡 장사에서 4남매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의 끝없는 아이를 향한 말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이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건 불편할지 몰라도 부끄러운 것은 아니야. 엄마가 호떡을 굽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들에게 주지 않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천금같이 만들어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아이가 엄마로부터 끝없이 이 말을 들으며 성장했대요. 이 말은 고씹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잘 다시 보세요. 가난하다는 것. 지금 여러분 강남 8학군 대치동에서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부유하고 모든 아이들이 그 부유함 혜택을 누리고 있는 속에 가난함의 상대적 박탈감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되는 이 아이는 아마 많은 놀림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끝없는 믿음의 언어를 보세요. 가난한 건 불편할지 몰라도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그 수천 명의 아이 속에 당당하게 밝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낼 수 있었을까? 어머니의 이 믿음의 언어 때문이었어요. 가난하다는 건 불편할지 몰라도 부끄러운 건 아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호떡 굽는 것.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석을 잘 보세요. 호떡 굽는다는 것, 이 현실. 이제 이게 분이 이혼하셨는지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홀로 4남매를 키우며 호떡을 구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인생은 저주받은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자기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자신의 삶을 말할 때 자기 인생에 대해 비관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그 많은 힘든 여정의 시간 속에 그는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사랑한다고 해석을 해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십니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해석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남들에게 주지 않은 연단, 이게 남들에게 주지 않은 연단이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금같이, 욥의 고백 속에 나타난 것이죠. 그 많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네. 이 모든 것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해석이 고난을 이기게 하듯이 지금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천금같이 나올라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멋진 해석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멋진 믿음의 언어, 마치 어머니는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늘 자신의 삶을 통해 믿음의 언어를 말했고 믿음의 삶을 살아냈고 그 안에 4남매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이 10년의 사역 중에 수만 명의 아이를 겪어내면서 기억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됐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이 다윗의 유언의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 있고,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죽음이 임박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따라 말씀 보면서 마지막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어요. 지난주는 다니엘의 마지막 장에 종말의 때 있을 하늘의 궁창의 빛과 별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의 길일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걸 우리가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임박할 때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음을 앞에 둔 다윗이 이제 홀로 남아서 자신의 왔던 이 왕의 자를 계승을 받아 왕의 삶을 살아야 될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유언의 말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윗은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겠죠. 왕으로서의 지난 40년의 왕의 통치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외교적인 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군사적인 면은 이렇게 너의 군대를 편성해서 하면 좋겠다. 경험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 모든 말을 하지 않고 딱 하나, 형통의 길을 말합니다. 형통한 삶의 비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해줄 수 있는, 내가 살아와서 형통의 인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자녀에게 마지막 해줄 수 있는 말은 형통한 삶을 말할 거예요. 형통한 인생은 잘되고 번영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 비밀과 원리를 알고 있다면 말해주지 않겠어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떤 형통의 원리를 알고 있었을까? 어떤 형통의 비결을 알고 있었을까?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열왕기상 2장 2절 3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다윗은 지금 놀라운 자기 형통의 원리 비밀을 깨달았고 이거를 지금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고 있는데 끝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대요? 형통할지라. 자, 여러분 지금 형통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이대로만 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형통할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살펴볼 건데 이 내용은 다윗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비밀이 일단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다윗은 살았고 그리고 그 살아온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형통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원리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마지막 죽음 앞에 임박한 그는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똑같은 방식의 말씀이 여호수아에도 나와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내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하는데 말씀을 늘 입술에 두는 것이죠.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 그러면 늘 언어가 말씀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되겠죠.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것.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면 형통한 삶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말하는 부분을 다시 이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내가 이제 죽음에 임박해 있고 죽음의 자리로 간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한 말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첫 번째 형통의 원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언뜻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뭐야? 오늘 새벽에 이 사무엘상을 봤거든요. 블레셋 군대가 이제 막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할 때에 그들이 외친 말이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근데 그 말과 완전히 다른 대장부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용기 내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말인데 그런 의미 힘써 대장부가 아니고요. 오늘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여자분들한테 남자가 되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게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힘써 대장부 같은 삶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들어가기 전에 윌리엄 보에커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어요. 사람은 되게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회사에는 사원 구성원들이 사장이 있고 간부가 있고 뭐 대리가 있고 사원이 있는데 이렇게 네 유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주어진 일보다 적게 하는 사람. 대개 사람들은 편해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령을 일하는 걸 피워요. 뭔가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일보다 적게 하고 싶어 해요. 이게 사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늘 삶에서 요령을 피우려고 하고 좀 더 편하려고 하고 좀 더 짐을 안 지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만 찾아서 하려고 하는 인생, 손에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인생,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인생들은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유형, 이 사람들은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들, 주어진 일만큼만 하는 사람들, 회사로 말하면 이 정도의 대리 정도의 정체성 가진 사람들이래요. 세 번째 유형이 필요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들, 이 정도가 되면 간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직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회생 하시는 분들 또 교회 일 하시는 분들 그냥 주어진 일에서 요령만 피워서 좀 더 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주어진 일만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스스로 찾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이 네 번째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번째 유형을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CEO, 사장,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일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다니엘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 섬김의 자세가 있는 인생. 그런 사람이 이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다윗이 말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열왕기상 3장에 가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이어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며 솔로몬이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을 찾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미숙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렸고 시선을 하나님을 향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9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려요.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1,000번제를 드리며 드린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내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 대장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우리는 끝없이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내 섭섭함을 들어달라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상대방이 힘든 거를 듣지 않고 온통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드렸던 대장부가 되는 이 길을 찾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왕은 명령하고 지배하는 자리인데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이 주의 백성을 이렇게 시작해요.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온통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마음, 그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백성을 판결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을 찾아가고 있죠. 어린 나이의 솔로몬이. 하나님은 이 기도를 지혜 있는 기도라고 보셨어요. 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네가 너의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온통 나만,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문제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네가 너 자신의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 선악을 분별한 분별력,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네가 정말 지혜롭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지혜를 주시고 더하여 그에게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형통케 하셨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형통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사명의 사람으로 가는 길, 비전의 사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시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통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대장부가 되는 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이 혹시 환경에 내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라 졸부가 돼버려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환경에 압도당하면서 진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리게 됩니다. 압도당하게 되고 문제에 매몰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무너져요. 대장부가 되는 길을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시는 겁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한없이 넓혀서 어떤 분들은 관계에 묶이기 시작하면 감정이 부정적 감정과 상한 마음이 진짜 세상 말로 밴댕이 소갈대기처럼 바늘 한 끗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완악해져요.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게 돼요. 힘써 대장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자기를 죽이는 무릴랑의 저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 주님의 마음이 그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길을 찾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사람,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주어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명 감당하면서 오늘도 굳굳이 일어서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그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달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다르대요. 내가 생각과 내 감정으로 가는 길은 진짜 졸부의 길이에요. 거기에는 누구도 포용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구 하나 용납할 수 없는 진짜 비참한 파멸과 멸망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그 생각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이 될 것입니다. 예사야 55장 8절 9절을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마치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길을 말해요. 내 생각으로 인생의 방향과 내일을 말해요. 그게 얼마나 불통한 길인지 몰라요. 문제가 많고 넘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내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게 형통의 길이었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지는 않을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진짜 형통의 길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잖아요.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여리고성과 견고하게 장애물이 놓여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길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형통의 길은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남이 볼 수 없는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다윗은 지금 언어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감정이 말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언어의 능력을 우리가 알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아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앙의 생각과 세상적인 자기 감정에 치우칠 확률이 많아요. 믿음의 생각과 마음은 결국 믿음의 언어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은 반드시 말로 나와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반영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의사소통의 언어로만 쓰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에 담겨진 언어를 쓰시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은 언어를 쓰시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언어를 쓰시고, 걸러지지 않아요. 물이 먹으려면 정수기를 거쳐오듯이 대청댐 물을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수시설을 다 거쳐서 수돗물로 나와요. 그것도 못 믿으시는 분들은 다시 또 정수기를 통과해야 해서 물을 마시잖아요. 끓여서 먹든지 막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말이 나오기까지 이게 필터가 안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내 감정과 생각이 말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언어의 권세를 주셔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이름이 되게 하는 우리 안에 똑같은 언어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내가 인식하고 이제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원리를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보이는 만물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말씀으로 시작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고 말씀으로 이 땅의 현실로, 현상으로 실제로 드러난 것이지, 말씀이 먼저 있었고 말씀으로 드러난 것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내 인생을 창조하는 재료가 된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씨앗이래요. 씨앗이. 심겨진 씨앗은 생명이 있으면 자라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언어와 불평의 언어를 내뱉으면 그것이 씨앗이에요. 상대방 속에서도 열매를 거둘 것이지만 그 말을 하는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니까 그 말에 내 인생의 씨앗이 되어서 거두는 열매가 된대요. 내가 막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내 인생이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내 인생을 막 비관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원망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끝없는 불평과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서 한숨 짓는 언어를 쓰면서 어떻게 그게 형통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는 모든 인생의 장벽을 뚫어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언어를 점검해 보셔야 되죠.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은 말이에요. 언어로 지금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의 능력이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할 수도 없고 이 아이를 지켜줄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고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미숙한 이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통치해야 되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근데 다윗은 믿었어요. 이 언어의 능력을. 마지막으로 유언한 이 말이 솔로몬에게 들어가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시면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는 통로를 한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형통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고 그것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언어가 되셔야 되고 그것이 형통함을 이루는 인생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언어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의 법칙을 따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냥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로 섭섭함이라고 하는 내 감정을 담아서 쏟아내는 말이 제가 주례도 요즘에 많이 하긴 했는데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예의 지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해요. 우리가 편해지면 익숙해지면 함부로 말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예의 지키셔야 돼요.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예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녀도 부모에 대해 예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세상에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언어가 예의를 지키는 믿음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의 능력으로 이 언어의 승리를 가져오시고 여러분의 삶 형통한 삶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 하나만 한 번만 더 점검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실 때에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 바꾸시는 걸 하셨어요. 그를 인도해 오시면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약속의 자녀가 없어요.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건 자기들의 방법대로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언약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몸 상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해가죠. 나이가 들면 환경이 그렇고 자신의 육체적인 신체 조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99세가 되고 90세가 된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로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먼저 벌을 바꾸신다면 이름을 바꾸셔요. 야, 또 이름 바꿔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셔서 열국의 아버지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 바꾸면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름은 부르라고 지은 거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없고 사라는 더더구나 경수가 끊어졌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로 이미 변한 90세의 나이인데 하나님은 너 이름 바꿔라 하고 너 사라다 열국의 너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라가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자식도 없잖아요. 저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 못 낳잖아요. 제 몸을 보세요. 지금 90세인데 무슨 자식을 낳아요. 말도 안 돼요. 저를 지금 놀리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바꾼 이름을 받아들였고요.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레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부를 때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없는데요. 자꾸 말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몸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로 변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는 91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됐어요. 성경은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선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가 이런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될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아무리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선포하세요. 아무리 미움과 분노가 들어가더라도 용서와 사랑의 언어로 선포하세요. 축복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내 언어는 반드시 믿음의 언어로,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이 믿음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언어의 법칙을 통해서 형통의 길로 가겠습니다. 모든 장벽과 문제를 뚫어내는 형통의 언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형통의 원리를 이제 다윗은 그 내용에 중요한 거를 넣어놨어요. 지금 이제 이 행동, 순종과 지켜 행하라는 행동의 법칙인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김서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마치 어마어마한 보화를 보자기에 쌓는다고 말하면, 케이스로 말하면 케이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형통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을 너 찾아가야 돼. 그리고 너 이제 내가 지금 쓰는 언어를 잘 듣고 언어에 따라서 너가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 마치 그 보자기로 쌓은 거죠. 그 내용의 보석이 뭐냐면 오늘 이 세 번째 원리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의 법칙인데 열왕기상 2장 3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마치 케이스 안에, 보자기 안에 있는 보석, 그 내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윗은 끝없이 강조하는 게 지켜 행하여 지키라. 한 구절 안에 지금 3번이나 반복했어요. 뭐를 지키고 뭐를 행하고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하라.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리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따라서 지켜 행할 것인가? 다윗은 여기에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자리로 가는 곳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은 막내였어요. 골리앗과 대면할 때에 누구도 두려워해서 떨면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다윗이었어요. 사울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고 도망자가 되어 긴 10년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그는 생명이 날마다 위태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붙잡고 이겨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갖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축약해서 깨달은 진리 하나는,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 그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라. 그래야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도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없으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형통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나는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선택과 삶의 방식이 그 말씀에 맞춰져 있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해도 부산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으면 서울부터 멀어지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빠른 좋은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뭐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해도 방향이 다르잖아요. 씨앗을 심지 않고 가을이 되니까 열매 거둘 거야 이렇게 말하는 농부는 계절은 결실의 계절이 됐지만 열매는 거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향해 형통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심는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과 선택은 하나님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렸던 형통의 비밀을 찾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그 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고, 야, 내가 너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데 내가 너를 뭐를 보고
또는 대형통의 길로 인도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오늘 이 세 가지 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로 가겠습니다. 언어의 법칙을 사용해서 믿음의 언어를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결단으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가 질문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면 너는 그거 가지고 뭐 할래? 여러분, 형통함을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형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나의 형통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통한 삶이 이웃을 살리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통한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셔야 돼요. 형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형통함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형통함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인생의 길로 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 멋진 인생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 펼쳐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